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눈먼 자를 뜨게 하시며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계로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먼저 저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천국의 일들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을 하나 더 하자고 했는데 이미 찬양을 다 많이 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유평 장교가 라면 봉지를 뚜려지도록 보고 묵상을 하듯이 그렇게 한 주 동안 사셨습니까? 그렇게 천국이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안 오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들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안 오셨으면 이렇게 레코딩이 됐을 것 같은데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실체이고 또 그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1차적으로 누구의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하여서 증거했는지에 관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게 제가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천국은 그냥 영혼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냥 저 멀리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곳이 천국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온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 천국에 대한 그 계시를, 그 천국에 대한
revelation, 그 천국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의 인물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것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천국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testify, 증거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북한 이웅평 장교의 이야기를 들면서 라면 봉지를 묵상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진들이, 이게 우리 구약에 나오는 선진들이죠,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증거가 또 나왔어요. 1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절에 보니까 또 증거가 다시 나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이는 믿음으로써죠. 네,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는데, 여기 나오는 증거는 1절에 나오는 증거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네. 1절에 나오는 단어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고 했을 때는 영어로 얘기하면 evidence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정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자료, 그걸로서 evidence, 그 증거라고 사용했었는데, 여기 2절에 나오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그들이 증거하는 모든 삶, 천국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이 삶으로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증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approvingly testified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을 만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그 실체를 보여주었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나니. 믿음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나니가 뒤에 나오는데 원문으로 본다든지 영어 성경을 보면 by faith we understan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흔히 이제 믿음을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데, 여기서 믿음으로 알게 된다, 이해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믿음하고 우리의 이해, 생각, 논리, 이성하고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흔히 믿음은 덮어놓고 이렇게 무조건 믿는 것, 맹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은 것처럼 믿음과 이해, 이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상, 리얼리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 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했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를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동시에 더 잘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깨달음은 뭐가 먼저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함께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reasonable 한 것입니다. reasonable 하지 않는, unreasonable 한 것이 아니라 이해할 만하고 설득할 만하고 파악될 만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이런 거예요. 뿌리가 없는, 어떤 근거가 없는 그냥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이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긍정적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근거 없이 뿌리 없는 그런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키 선전에 사용하는 문구 있죠, 그죠? Just do it. Just do it.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계속 시도하면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 그 긍정적 사고방식의 원조라고 불리는 분이 계시는데, 노만 빈센트 피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Power of Positive Thinking 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번 이거를 외치라는 거예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아니면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이거를 3번 딱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하루가 새롭게 성공적인 하루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죠? 아유, 안 돼 하는 것보다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잘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쳐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뭐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항상 믿습니다에 시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자기 암시, 이런 그 긍정적인, 뿌리 없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근데 저는요, 이게 믿습니다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어떤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는 늘 그럴 때마다 궁금해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느냐. 그리고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보다도 무엇을 믿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실은 우리의 믿습니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천국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낭떠러지에 딱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이 얘기를 예를 드셨는데 딱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나무 가지를 딱 붙들어 놨어요. 자, 붙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강하게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린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얼마나 강하게 붙드느냐로 승부를 걸려고. 네, 더 강하게 붙으면 붙을수록 나무가 부러질 뿐이지, 그죠? 그런데 정말 확실한 대상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종이가 막 바람에 날아가다가 언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위 같은 거에 벽에 딱 붙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종이가 자기가 잘나서 힘이 세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벽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뇌하는 것 중에서 마치 이렇게 심리적인 매니플레이션, 어떤 그런 걸 통하여서 이끌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게 참 우리가 잘 빠지는 그런 오류 중에 하나인데, 믿음을 어떤 주관적인 감흥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우리가 흔히 은혜에 받았다고 하는. 막 뭔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을 확 쏟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너 뭐 그렇게 울었니?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는데, 중고등부 수련회였어요. 그냥 막 수련회에서 막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우리 친구들이 막 다 울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왜 울었니? 예, 수련회 오기 전에 엄마한테 거짓말한 것 때문에 막 가슴에 가책이 돼가지고 막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너는 지금 예수님은 누구라 생각하니? 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눈물이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막 은혜 많이 받은 분들도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좋으신 분이고, 아빠 같은 분이고, 늘 나와 함께하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분인 것 같아가지고 눈물이 나와요. 그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그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자식도 잃어버리는 그런,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막 밀양 거리를 헤매다가 어느 날 딱 2층 상가 교회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올라가요. 가서 찬양을 듣는데 막 거기서 막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용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 채 그냥 그 감흥을 누린 거예요. 믿을 만한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철저하게 그 진리의 뿌리를 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받았습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확신이 있다고 그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시군요. 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4대 성자이시고, 우리가 따라갈 최고의 모분이 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 성경의 이야기를 따르면요, 좀 죄송하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 딸이 교회 가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가도 자녀들이 가는 걸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버님도 교회 오시죠? 저는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군요. 그럼요. 저는 착하게 살았고 별로 나쁜 것 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줄은 믿습니다. 좀 죄송하지만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주관적인 감흥, 주관적인 은혜 받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에 가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천국 믿음은요, 진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는 교회사에서 오래된 문구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믿음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논리는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비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은 인간의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논리를 무시하거나 불필요하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동시에 그 이성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됐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이성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그 마인드가 renew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딱딱하시죠?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천국 가는 믿음은요, 결국에는 인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왜 우리는 이게 잘 안 될까? 근데 제가 이게 다 알게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그거 좀 알게 돼요. 서로 저희들은 관계를 맺을 때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동의하십니까? 부부들도 대화를 잘 많이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관계를 맺느냐? 정으로 가는 거예요. 정으로. 너 내 마음 알지? 안 봐도, 이야기 안 해도 눈빛만 보고도 알지? 그러니까 추측을 많이 해요. 추측을. 그리고 영어로 하면 assume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는 미국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국제 선교 단체에서 지금 제가 사역을 하는데 매일 미국 분들하고 일을 해요. 근데 그분들의 좀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거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서로 이야기를 안 하면 다 추측을 해요. 그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나는 내가 이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자꾸 그런 어숨의 컬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서로 우리 부모님들하고도 관계를 맺어갈 때도 부모님이 저희들한테 말을 잘 안 하세요.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냐. 어릴 때부터 말 많으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주입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몰랐는데 우리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시키는데 똑같이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화를 원하고 이렇게 영어로 heads up을 원하는데 미리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미 마음속으로 다 정제하고 칼로 다 난도질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왜 신앙, 왜 이 천국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견고하지 않는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자꾸 주관적인 경험만 하나님하고 뭔가 어태치만 되려고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이렇게 가득한데도 안 읽어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마음 아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누린다는 게 뭐 어떤 건지가 잘 경험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아는 것과 사랑한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사람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침했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 본문에 보면, 원어에 보면요, 서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전제적인 영육 간의 알미 곧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려고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알미 필요한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토록 많이 증거되어진 것들을 이해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항상 끼고 살아야 돼요. 항상 끼고 살아야 돼요. 스마트폰 바이블 보셔도 되는데요. 단점이 있어요. 스마트폰 바이블은. 뭐냐면은 이게 어느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가 잘 파악이 잘 안 돼요. 이 쭉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쫙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책이 어디에 있는지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게 참 더 좋습니다. Anyway, 히브리서 5장 13절, 우리가 히브리서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막 여기저기 흔들리는 이유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함께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으면서 함께 씨름하는 머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에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가게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깨달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요, 지금 이 세대를 보세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기 싫어요.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됐는데, 이제 번역이 한글말로 단어 마음 하면요, 이거를 생각해요.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영어로 보면 renew your mind. 생각을 새롭게 하요. 깨달음을 새롭게 하요.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discern 하라는 거예요. discern. 그렇게 discern 하지 않으면 금방 이 세상의
그 논리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되는가? 우리 오늘 6절 읽었죠? 히브리서 11장 6절 읽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대요. 믿음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대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날에는 unreasonable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게 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게 훨씬 더 reasonable 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저희가 신학을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대요. 배꼽 신학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배꼽 신학이 뭐냐면, 우리 배꼽이 보면,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가 탯줄에 달려있다가 이게 끊어졌다라는 그 표현이죠. 그죠?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배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부모에게. 그렇죠? 그럼 그 부모는 혼자 스스로 존재하느냐? 그 부모의 또 부모. 네. 증조, 고종. 그죠?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보면 결국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과 하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부터 존재하게 됐냐?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의 이 배꼽만 봐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reasonable해요. 저도 청년 때 이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결론을 도달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쳤어요. 1장 1절을 딱 펼쳤는데, 거기서부터 제 마음이 막 울컥하면서, 그동안에 저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좀 방황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의심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막 너무너무 건조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치는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그 감흥이 확 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는데 제가 읽었던 철학서나 아니면 문학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강연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증명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왜 몰랐을까 지금까지.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요, unreasonable 하는 거예요. foolish 하는 거예요.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보다 이 세상은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발생되어져 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런 세상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주장을 펼치는 것이 훨씬 더 unreasonable하고 foolish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product of chance, 그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유물론이죠, 그죠? 우리는 그냥 하나의 물질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막 살아버려요. 그냥 죽는 것도 너무 쉽고, 내 몸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예 이렇게 내가 뭐 유물론인지 뭐니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 분들이 계십니다. 안 믿어요, 그냥. 그런데 어느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것 또한 무신론 그 자체가 엄청난 신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 이 자연 세계를, 이 창조 세계를 둘러다보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길,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그 증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세계는요, 우리는 이 지구만 생각하는데 나아가서 이 온 우주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삼층천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다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창조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실은 어떤 지혜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했을 때 그 말씀이 원어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는 그냥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 질서, 체계, 원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그냥 우연히 모든 것들이 벌어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즉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 생각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구와 태양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네. 와, 이게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제가 보니까 1억 4,96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요. 마일로 하자면 93,611 밀리언 마일즈가 떨어져 있다. 근데 이게 조금만 가까워진다든지 멀어지면 이 지구가 불에 타든지 아니면 얼어버리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구 자전축,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전축. 23.5도. 이게 지금 조금씩 틀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1도만 틀어진다고 한다면 엄청난 지구에 재앙이 온다고요. 중력의 힘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붙어 있는 거, 이게 중력의 힘 때문에 전자, 그 엘렉트론의 그 웨이트, 양자의 질량 이런 것들이 조금만 변하면요, 원자들이 지금처럼 붙어 있을 수가 없대요. 다 와해되어져 버려요.
이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우연히 이렇게 일치된다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977년에 그 물리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그 텍사스 대학의 와인버그라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학을 통하여 우주를 더욱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더욱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죽였던 그 과학이 신자들의 눈앞에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오히려 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4년에 레이저의 원리를 발견한 뭐로 말미암아서 물리학 노벨상을 탄 그 찰스 타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주의 자연 법칙 뒤에는 어떤 지능자의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무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로고스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연이냐, 하나님의 지혜냐, 여러분 이 둘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직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영원토록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는 존재. 이 말씀 자체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게 되어져 버리게 되는. 마치 그 분자 하나가 잘못되어지면 모든 것이 와해되듯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도 다 와해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 세계가,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혜로, 그 완전한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걸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마지막에 이제 작별을 구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죽을 텐데 한 말이 있죠, 그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결단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 건지 라면 봉지 이 말씀대로 살 건지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따라서 살 건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로고스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예 그 패키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듣고 이해하고 만질 수 있도록 아예 그분을 로고스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절의 언어로 여러분 들으시면요 소름이 끼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태초에 그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그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골로새서 1장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건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 아마 스크린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안 믿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안 믿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안다고 하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또 이야기하는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니 지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래요.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렇지 못하거든. 그게 안 믿기거든. 행하는 그 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그게 에비던스, 그게 증거 아니냐. 그걸 보고 믿으라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게 잘 안 믿겨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이 성경 자체도 잘 안 받아들여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하여서 천국이 보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시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